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른 아침 이곳까지 달려오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까지 저희가 그 수도원에 대한 교회사적 관점에서 수도원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저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의 기원이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이거 한 학기 동안 종교개혁사만 따로 세미나를 해도 그 다음이 없어가지고요. 늘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두 주에 걸쳐가지고 종교개혁사를 정리하는 것은 아마 루터도 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 두 주에 걸쳐서 종교개혁의 개요만이라도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상황들, 그 종교개혁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요. 이게 종교개혁을 영어로 그냥 레포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재구성한다라는 의미인데 그 중세 카톨릭 교회가 1000년 정도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그 내부 모선들을 비춰냅니다. 이것들을 이제 재구성하기 위해서 다시 아니면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중세 교회에서 사실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산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거렸는데 결국 그 산발적으로 드러났던 반짝반짝의 모습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루터나 칼뱅이나 찌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출현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민중들이 또 역사가 이제 힘을 보태면서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회가 출현하게 된 겁니다. 어떤 것도 하루아침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역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죠. 이게 또 사람들의 그 인식을 결국 바꿔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던 것을 왼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방향으로 사람들이 따라가는 데는 아주 굉장히 복잡한 많은 요인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것도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사실은 우리가 설명할 길은 별로 없습니다. 대신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나열해 보면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이런 역사적 결과를 산출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글을 시작하기 전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는 우리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이름으로 개신교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정말 종교가 개혁이 됐나라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출현이 과연 넓은 의미로서는 그 크리스천리티라고 하는 기독교의 어떤 체질을 바꿨는가,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추구했던 개혁가들의 이상이 과연 실현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몇 년 전에 1517년이 보통 종교개혁의 기원으로 보는데 2017년이 됐을 때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가 한국교회뿐만 전 세계에서 아주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그래서 저도 그 한 해 동안 정말로 바쁘게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그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종교개혁이 시작된 건 언제냐라고 교회사에서 시험 문제를 내면 1517년 10월 30일이라고 써야지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종교개혁은 언제 완료됐느냐 라고 물은다면 언제일까? 종교개혁은 시작이 된 적은 있지만 끝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남변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지 완수한 건 없는 거죠. 교회는 완성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변질이 동시에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초대교회나 신약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의 현실을 계속해서 재구성하는 것이 그 종교개혁 후예들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래서 저는 보통 몇 주년 그러면 그 사건은 역사에서 완결된 것을 이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그 애니버서리의 의미라고 말한다면
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종결된 사건을 후대가 기억하는 제사의 자리가 아니라 그 종교개혁자들이 시작했던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래서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저는 종교개혁이 500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올해는 503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식의 개념은 아니다. 마치 그렇게 되면 종교개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노, 종교개혁은 끝난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도 여전히 개혁자의 후예이면서 동시에 개혁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작은 예수 이러면 되게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작은 루터고 작은 칼뱅이다라는 의식은 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전에 어떤 제가 아는 분이 그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80년대 초반에 갔을 때 그 선생님께서 그분을 만나면서 정말 나는 요즘에 한국교회 충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그 세계 선교에 유례가 없는 그런 가시적 결과물들을 낸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거의 단지 가시적 결과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영적 다이내미즘이 굉장한 그 어떤 폭발적 영향력을 끼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주목하고 축복하고 또 그다음에 충격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공부를 마치고 한 30년 만에 다시 그 영국에 갔더니 그 어른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밥을 먹으면서 내가 요즘에도 한국교회에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렇게 그 정상에 빨리 올라간 교회가 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추락하는 것을 보는 것도 충격적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1500년 걸려서 갔던 그 지점, 유럽 교회가 500년 걸려서 갔던 그 지점에 한국 교회는 역시 단거리 세계 신기록으로 100년 만에 그 자리에 간 거다.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제 뼈 아픈 얘기를 해서 되게 부끄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개혁의 주체인가 아니면 개혁의 대상인가라는 고민도 우리가 계속 마음 아프지만 이제 품으면서 오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오늘은 종교개혁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결국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 그다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출현하게 됐을까? 왜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몇 가지 역사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글들을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루터에게 개혁의 바톤을 이어줬던 그 먼저 뛰었던 분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분이 이제 세 분인데 한 분은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 분이고 하나는 얀 후스라고 하는 보헤미아 지금 이제 체코에 해당되는 곳에 있었던 분이고 마지막으로는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또 이분들은 이제 루터하고 시대가 이제 오버랩이 됩니다. 이분이 1536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해가 이제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를 발표한 해긴 한데 바로 직전에 이제 그 개혁의 그 바톤을 넘겨준 분인데 요 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개혁을 주도했던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다가 쓰지는 않았네요.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걸 안 썼는데 개혁을 왜 했냐면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들이 이제 너무나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걸쳐서 제가 몇 가지 이미 말씀을 좀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중세 가톨릭 교회와 지금 가톨릭 교회 아니면 그 당시에 16세기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랑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가톨릭 교회는 성경이 없는 종교였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개신교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없는 기독교를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가졌던 되게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 그 그를 지칭했던 것이 한 책의 사람 이런 거였습니다. 그냥 기독교인들은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 쥐어준 겁니다. 물론 그게 이제 또 개개인의 손으로 가기 전까지는 또 수많은 시간들이 또 뒤에 흘러가야 됩니다만 언어를 성경 자체가 인쇄술의 발전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이 순간에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체제가 되기도 했고 그것을 또 자국어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야말로 민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손을 쥐어준 것은 굉장한 혁신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약간 기만적인 게 그 16세기에 라틴어만 못 읽은 게 아니라 독일 사람이 독일 말도 못 읽고 영국 사람이 영어도 못 읽던 시절이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한다고 삽시간에 다 읽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 로서나 맥킨타이어가 와서 만주에서 한글로 번역하면은 민중들이 성경을 읽을 거라고 해서 의주상인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한국에 왔더니 아무도 성경을 한국말로 못 읽는 것을 알고 다시 한글부터 가르쳐야 되는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전 국민의 80% 90%가 글을 읽는 시대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계명천지한 게 얼마 되지 않은 시절 아니겠습니까? 유럽 16세기는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런 시절인데 그 바로 앞에는 어땠느냐?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제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성경 번역 자체가 불가능한 카톨릭에서 법으로 금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을 성인 숭배, 그다음에 성물 숭배, 그다음에 성지 순례, 그다음에 미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항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빼고는 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성인 숭배나 그다음에 성지 숭배나 성물 숭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하고 있죠. 특별히 성물 숭배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성인들이 있었는데 그 성인들의 유품들 중에 일부를 교회가 보관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유품이 아니라 특별히 민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효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동네면 건국대학교 옆에 있는 뭐 세종대학교 옆에 있는 어느 무슨 교회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성배동만이 있는데 이 친구의 오른쪽 발에 뒤꿈치 뼈가 그 황금 상자에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가 평생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다가 죽죠. 그러면 이제 이 배동만의 오른쪽 뒤꿈치의 뼈다구는 류마티스 환자의 효염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류마티스 환자들이 전부 다 그 성당에 와서 헌금을 내고 성물을 한번 보거나 만지거나 기도하고 싶은 그럼 그게 또 가끔 또 이렇게 또 사건이 벌어져요. 그럼 또 이게 또 팜플렛으로 또 이렇게 막 또 프로모션이 되면 그쪽 사람들이 쫙 오고 이게 그 성전에 엄청난 펀드가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앞다투어서 동네마다 교회마다 하나씩 다 마련을 해서 누구는 무슨 산부인과에 좋은 성 안나께서 계시고 또 누구는 뭐 이렇게 내과에 누구는 암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중세 구원론 자체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분투를 하게 되면 그 분투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네가 뭔가를 해라. 예배를 드리든 금식을 하든 성지순례를 하든 이런 선행이 하나님의 앞에 나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으면 그걸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더블로 주신다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 그 추석마다 이렇게 사위들과 딸들을 불러서 1년 동안 저금을 하게 하십니다. 동전을. 그래서 돼지저금통에다가 모아가지고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플라우프 대회를 집에서 열고 끝나고 나면은 가져온 돼지저금통의 2배에 해당되는 돈을 추가로 주셔가지고 상금으로 주셨거든요. 그거 얻어먹겠다고 열심히 우리가 저금도 하고 플라프도 돌렸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즐거운 축제였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포인트를 많이 정립할까라는 몸짓으로 미사, 금식, 순례, 성물 구매 혹은 숭배 이런 것에 이제 올인을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또 뭐냐? 그게 이제 교황의 제도였습니다. 교황제. 특별히 이제 중세는 종교개혁 전야까지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중세 때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서임권이라는 것입니다. 서임권은 성직자 임명권이었는데 이 서임권이 그냥 당연히 보면 교황부터 쭉 내려오는 성직자들이 해야 될 일 같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주들이 교회를 자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영주들의 관할 혹은 영향력이 커졌고 그것이 나중에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 교황을 대신하고 자기 지역, 독일 지역의 성직자들을 임명하려고 하게 되면서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교황과 그다음에 지금 독일 황제죠. 독일 황제 간에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중세 유럽의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게 지금으로는 생각하기 어렵죠. 교육부에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를 결정한다. 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때는 이제 그거 갖고 싸움을 하다가 엎치락 뒤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인리 4세라는 사람이 이제
이 교황에게 밀려서 그레고리 7세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 이탈리아 북부의 카노사라는 곳에 교황이 가 있었는데 교황이 그 전에 이제 판문을 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밖에서 떨면서 겨울밤에 2박 3일 동안 바깥에서 이제 맨발로 석고대죄를 하고 사면을 받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좀 지나고 나니까 또 이게 판세가 확 뒤집어져서 이번에는 하이니 4세가 교황을 쳐들어가게 되니까 교황이 도망가서 지방에 숨고 있다가 이제 죽게 되는, 이게 계속 업앤다운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서 교황을 서로 세웁니다. 교황이 죽으면 그 원래대로 교황 밑에 추기경들이 교황을 세웠는데 또 독일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또 이걸 대립교황이라고 하는데 또 라이벌 교황을 세워서 교황이 2명이 공존하는 시기가 오게 되고 나중에는 또 3명까지 늘게 되죠. 그러다가 또 프랑스가 힘이 올라가니까 프랑스로 아예 교황을 옮겨버립니다. 교황청을. 그래서 로마에 있던 교황청이 우리가 아는 아비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엔 프랑스 영토는 아니었습니다만 프랑스 영토 바로 바깥에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궁궐을 옮고 교황청을 옮겨버리죠. 근데 그게 다 프랑스 왕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70년입니다. 그동안에는 전부 다 교황들이 프랑스 임금들로 교체가 되고 프랑스 왕의 통제하에 있는 거죠. 그 이후에 그 교회사에서도 그 프랑스는 고울리즘 혹은 갈리카니즘이라고 불러서 그 카톨릭 교회에서 대표적인 야당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교황 말을 잘 안 듣거나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는 이제 이 고울주의, 프랑스 민족주의적 교회가 세워지는 것하고 하나는 울트라 몬타니즘이라고 해서 이제 울트라라고 하는 건 이제 비욘드란 뜻이고 몬타라고 하는 건 이제 마운틴. 그래서 이제 산 너머주의란 뜻인데 그게 이제 알프스산 너머에 계신 교황 바라보기 이런 겁니다. 교황 절대주의라는 말의 표현인데 하나는 교황을 절대주의하는 그 그룹이 유럽에 있었고 하나는 프랑스처럼 교황을 무시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 밑에 70년 동안 왕이 교황을 세우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프랑스 사람들에겐 교황 별거 아닌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이 아예 그냥 교황을 갖다가 무릎 꿇어놓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식의 것들이 교황권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역할들을 하게 된 거죠. 한때는 천하를 호령하는 게 교황의 자리였지만 교황이 2명, 3명이 난립을 하게 되고 프랑스 일개 국왕의 무릎에게 조인트를 맞는 시절을 보내게 되고 이러면서 중세 교황권이 흔들리죠. 교황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 교회의 목회자가 불확실한 자리가 되게 되고 그게 누구의 눈치에 의해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이게 단지 교회 정치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거기에 갈 만한 사람이 못 가는 거죠. 그다음에 측근이라든가 수하들이 가게 되면서 카톨릭 교회 영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종교적 아노미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면서 중세 말기로 가면 교회 전체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제들이 이제 그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 이런 사제 성직자들의 권한, 교황으로부터 내려온 성직자의 권한이 또 흔들리게 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세가 성직자를 중심으로 한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체제였는데 이 교황권이 흔들리게 되면 밑으로 이게 도미노 현상들이 쭉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나 성직자들을 우습게 여기게 되면은 이제 교회는 이제 막가자는 거지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흑사병이 중세 15세기에 벌어진 겁니다. 이 흑사병도 흥미로운 게요. 물론 흑사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죽었고 또 그다음에 교회에서 보다 그 당시도 이런 방역이라든가 의학이 발전이 못 돼서 병이 나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우리가 가서 참회하자.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금식을 했는데 그게 바이러스가 집단 감염이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더 많이 죽게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이런 질병과 사회적인 문제 앞에 교회가 혹은 하나님이 혹은 성직자가 별로 힘을 발휘 못하네 이런 게 이제 또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게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미사를 지냅니다. 종부성사라고 이걸 치러야지 이제 천당에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의례였는데 이거는 반드시 안수받은 사자가 집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서 다 도망갔는데
이 마지막 임종과 장례를 교회가 치러야 되는 거죠. 그 덕택에 사제들이 그 일에 했다가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사망률보다 교회 사제들의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위직 성직자들은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사제를 누가 해야 되니까 원래 사제가 되기 위한 프로세스가 일정하게 있는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게 그 사관학교 다 들어가 가지고 보내기에는 이 너무 상황이 긴급해서 난립으로 성직자들을 찍어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함량 미달의 성직자들이 교회로 파송이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이게 가면 죽기가 쉬우니까요. 그 함량 미달의 사제들이 교회로 가면서 무슨 조건을 내세우냐면 우리를 말하면 생명수당을 요구합니다. 돈 웃돈 안 주면 안 가겠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 각 집은 그 지금 병이 걸려서 사람들이 초상을 치르게 됐는데 여기 온 사제가 자기만의 교양이나 신앙도 없는 그 아주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와서 돈 타령을 하고 앉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 또 주요한 성직자들은 나 살려라고 다 교구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니까 그 현장에 남아서 이 험한 꼴을 당하던 사람들 눈에 교회 정말 개판이구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성직자 엉망진창이네. 이게 이제 성직자들의 퀄리티나 교회에 대한 존경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그 기록물에 제가 나온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그런 거죠. 우리가 신대륙이 발견이 돼요. 우리 신대륙이 이제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의해 가지고 그 신대륙이 발견이 되잖아요. 1492년에.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우리가 다 아는 우주관이 있었잖아요. 지구가 네모나고 바다에서 멀리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배웠는데 그거를 이제 신주 때는 좀 모두씩 계율로 했는데 근데 이렇게 배를 타고 갔는데 안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주장했던 그런 과학적 지리적인 어떤 가르침들이 일단 실증 과학에 의해서 또 현실 속에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들이 판명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갈릴레오나 아니면은 이런 뭐 코페르니쿠스나 케플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그 중세적 우주관이 이제 그 과학적으로 틀렸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 이전에 교회가 단지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문과 삶 제반에 대하여 그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을 줬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면서 교황과 교회의 명예나 권위도 끊임없이 같이 실추하게 된 겁니다. 이러는 와중에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가 뭐냐면 1453년에 백년 전쟁이 끝났는데 프랑스와 영국이 싸우던 게 그러면서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비잔티움, 지금 이스탄불을 이제 최종적으로 함락을 시키게 되면서 거기가 오랫동안 기독교의 중심지로 1000년을 이어왔는데 그 도시와 국가가 이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붕괴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단지 이제 그 유럽으로서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이 망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무엇을 부추기냐면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이제 그 기독교 안에서 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그리스 사람들하고 전통적으로 가끔 연관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페트라르카라든가 아니면 보카치오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고대 로마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되고 라틴어를 공부를 스스로 하고 이러면서 고대 문헌들을 읽으면서 이 당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모든 것을 다 천당과 지옥, 뭐 하나님과 뭐 심판 이런 것으로 설명하던 중세에 대하여 이제 진부하게 생각한 일군의 그 다른 생각들을 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이제 이 숨통을 어디서 찾냐면 고대 라틴 문헌에서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이거는 교회가 말하는 것과는 다른 인간의 이야기를 하네. 기독교는 전부 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기껏해야 연옥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세계인데 이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인간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심지어는 인간의 육체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 이런 것들이 되게 프레시하게 생각이 된 거죠. 이런 사람이 그런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가 망해요. 그리스가 망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로마로 피난을 옵니다. 근데 피난을 오면서 이 사람들이 돈꾀를 싸가지고 온 게 아니라 자기 연구실이나 도서관에 있었던 그 고대 그리스 로마 문헌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쪽으로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소수의 매니아들만 읽던 이런 고대 문헌들이 덤프 트럭으로 그 로마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서서히 이게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던 고대 그리스어나 로마의 라틴어 문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사방에서 또 이거를 가리키는 문헌학자들, 그다음에 언어학자들이 출연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친구들이 이 연구들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고대 로마의 그다음에 그리스의 철학, 문학, 예술, 뭐 건축 이런 것들에 대한 붐이 확 일어나게 되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라는 것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기독교에게는 물론 이것이 이제 뭐 성당 건축이나 아니면 성화나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탈리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알프스를 넘어가 가지고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네덜란드, 영국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이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로 문인들, 그다음에 미술가들이 주로 여기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북유럽으로 갈수록 이걸 누가 받아들이면 성직자들이 받아들입니다. 그 라틴어 이탈리아에 있던 문인들이 이게 아드 폰테스, 원류로 돌아가자. 그게 이제 고대 문헌들을 읽자 이런 이야기들이었을 텐데 이게 이제 기독교 쪽으로 오니까 기독교의 원류가 뭐냐? 그거는 바이블인 거예요. 근데 원래 바이블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그리스 말로 쓰여진 책인데 중세는 라틴어,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버전을 읽었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전 원문을 읽자. 그래서 이제 사방팔방에 고문서 도서관, 그다음에 뭐 수도원이라든가 왕실의 도서관을 뒤져서 성경의 매뉴스크립트를 찾아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랫동안 도서관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왕실이라든가 귀족들이 이제 후원을 해서 전 세계에 이제 이런 문헌들을 유럽에서 뒤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일들을 뒤지면서 성경을 헬라어로 그다음에 히브리어로 성경을 만들자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된 성경 하나 딱 있었지만은 그 원어하고 비교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흩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구약이나 신약도 한 권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단권 자체로 다 이렇게 손으로 쓴 것들이 이렇게 그 필사본이 마치 우리나라 서울대 규장각에 고문서들이 이렇게 처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있었던 것을 하나씩 찾아내서 이거를 이제 비교해서 원본에 가까운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일을 누가 시작을 하냐면은 스페인에서 시작을 합니다. 스페인의 알칼라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알칼라 대학을 이제 라틴 말로 하면은 콤플루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히메네즈라고 하는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가 나타나서 이사벨라의 돈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펀드를 마련하고 전 유럽에 그리스 제일 잘하는 사람, 히브리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일종의 집현전을 구성을 하고 거기서 8개국어로 된 그 성경, 그 대역 성경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동시에 또 누가 이거는 아까처럼 팀이 구성이 된 거고 스페인에서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이 작업을 누가 시작하냐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인문주의자가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만 찾아서 이제 성경을 만드는 작업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편집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라틴어 성경만이 유일하게 영감받은 번역이라고 믿어왔던 사람들, 이거는 퍼펙트하다라고 교회가 가르쳤는데 이제 그 원전이 나와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번역상에 엄청난 오류가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에라스무스 번역을 이렇게 원전을 읽으면서 이제 찾아낸 것 중에 흥미로운 게 이게 제가 종종 인용하는 거긴 한데 여러분도 이제 그 구글에 보셔가지고 모세의 뿔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미켈란젤로가 그 모세상을 그렸는데 모세의 머리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뵙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자음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끼리는 이제 뭔 말인지 아는 맥락에 의해서 우리가 같은 사람들 보면은 이거를 빛이라고 읽어야 될지
아니면은 뿌리라고 읽어야 될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천하의 에라스무스도 그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5세기에 다마소 황제 교황 때 이거를 이렇게 그 라틴어 말로 번역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오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세의 모세의 머리엔 다 뿌리 달린 그림들이 천지사방에 19세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어보니까 이제 말이 이제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에라스무스가 보니까 이거 완전한 오역이다. 또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도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 단어를 라틴 말로 참회하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참회하라, 이게 결국 나중에 뭐가 됐냐면 이 confession, 고해성사 제도의 신학적 텍스트로 이 본문이 쓰여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발견해요. 이러면서 수천 곳에 이런 아주 미묘하지만 때로는 중요한 그 번역의 오류들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지금도 교회에서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어, 이 말을 신주자듯이 모셨는데 여기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다 심판을 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건 오리지널 성경이 아니라 그게 번역에 거친 우리의 성경이잖아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는 이제 그 표준 세번역을 읽는데요. 그 전에 그 이 개역 개정을 읽다가 뭔 말인지 모르는 구절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거의 100% 오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은 우리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이 뜻이 이렇게 바뀌어 있구나라는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신묘한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 친구가 하버드에서 고대 근동학으로 박사과정을 한 애가 있습니다. 다 끝내지는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독일어하고 영어하고 히브리어를 제일 잘하는 아이예요. 제 측근들 중에.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늘 히브리어 시험을 봤는데 완전히 망쳤다는 거예요. 왜 망쳤냐 했더니 세상에 어떤 언어로도 번역이 불가능한 욥기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그 욥기서는 굉장히 다중적인 언어가 들어가고 그 의미마저도 중의적인 표현이 무지 많아서 이거를 이마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맞박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이런 데서부터 차이, 님이라고 말해야 될지 남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이게 이제 수도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야 너마저 성경을 못 읽는다면은 나 같은 원숭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막 그랬더니 이제 막 우리는 성경이 있지만 성경이 이게 진짜인지 이런 고민이 사실 학자들한테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르네상스가 갖고 있는 것이 고대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그것이 성경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게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의 발흥이 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보통 르네상스의 기원을 어디로 볼 것인가 하는 논쟁이 많은데 많은 경우에 그 출발점들을 이 엘리기에르 단테, 그 디바인 코미디라고 하는 신곡을 쓴 단테를 기원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테가 그 신곡이라는 책을 써서 이 책은 사실 교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 머리 안에 지옥과 천당이라고 하는 구조는 있었지만 거기에 연옥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서 3층적 우주관을 머릿속에 이렇게 딱 이게 프린트로 찍어버린 게 단테입니다. 그 단테의 글을 읽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단테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논의는 했지만 그걸 이렇게 명료하게 리얼하게 정리를 해는 책이 없었는데 그 책이 중세 우주관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중세는 라틴 문학을 하던 때거든요. 서로 어떻게 그 자기의 버네큘러 랭귀지는 달라도 얼마나 이게 그 링구아 프랑카였던 라틴어를 유창하게 하느냐가 제일 세계인의 지식인의 그 어떤 스탠다드였는데 이때 단테가 이 디바인 코미디라는 책을 그 토스카나 지방, 다시 말하면 피렌체가 있는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의 지방 언어로 이 책을 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한글로 우리 허균이 소설을 쓴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전까지는 한자로만 그 문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한글로도 문학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 문인들의 영향을 줘서 그 얼마 지나면 셰익스피어가 영어로 희곡을 쓰게 되고 세르반테스가 스페인어로 돈키호테를 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 문학이라는 게 쓰여지게 되고
자기의 언어로 사유하고 문학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영국 애들하고 다르구나, 우리는 독일 애들과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죠. 그게 나중에는 국가마저도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국민국가로 발전되게 되는 이런 것들, 이게 결국 뭐로 가겠어요? 그러면 문학을 다 그걸로 하는데 왜 우리가 성경은 남의 나라 언어로 읽어야 돼? 이게 결국은 성경의 자국어 번역에 큰 영향을,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개혁이 성경을 번역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일군의 학자들은 자국어 성경 번역이 종교개혁을 낳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 번역이 이 루터의 출현 이전부터 전 유럽에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소개할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했던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그 역할들이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해서 국민들이 읽도록 만들었던 것. 그게 결국은 이거를 읽고 나니까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의 준거가 형성이 된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경제적인 문제인데, 중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봉건제도였습니다. 땅을 개간하고 영주가 들어가서 그 지역의 장원을 형성하고, 지역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serf라고 하는 농노가 돼서, 완전히 노예는 아닙니다만 거의 준노예에 해당되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이 주어진 장원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근데 이게 이제 유럽 그 후대로 갈수록 이 장원제도에 점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 토지는 한정돼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는데 여기에 달라붙어서 뜯어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사가 쓴 책에 보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독일 지역의 민중 가요가 있는데, 그 가요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내 아내다. 1년 내내 죽도록 노동해가지고 이제 겨우 좀 출세를 해서 먹으려고 그러면 교회 왕이, 영주가 달려와가지고 3분의 1을 뜯어가 버리고, 좀 남아가지고 뭐 해먹으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주교가 와가지고 11조로 또 뜯어가고, 그 다음에는 또 동네에 있는 그 신부님이 와서 뜯어가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달걀 몇 개 남아서 프라이 해먹으려고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 있는 부재 녀석까지 와서 그것까지 삥을 뜯어갔네. 불쌍해라 내 마누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노래로 불려진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결국은 최저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후로 유럽 전역에서 끊임없이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 시절에 1525년에 독일 농민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전후로도 끊임없이죠. 우리나라도 조선이 말기가 되면 삼정이 문란해지게 되고 세금제도가 무너지게 되는데, 전부 다 양반들이 다 돼버리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몇 개 없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홍경래부터 해가지고 끊임없이 100년 동안 밀란이 벌어지게 되고, 그 절정의 동학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런 종교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 옆에 과학과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이렇게 마치 다 벌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저는 이제 우주의 룰렛이 맞는 때가 온다고 보는 거죠. 이것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이게 판이 안 뒤집어질 것입니다. 근데 잭팟이 터지는 것처럼 이 하나하나 다른 궤도를 돌던 이런 이슈들이 하나로 딱 맞는 우주의 시간, 우리가 보통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그 역사의 시간이 16세기에 딱 벌어진 거죠. 그때 나타난 친구가 루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출현을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 중세 타락을, 개혁을 향한 그 회속 질주를 풍선을 부는 것에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이 타락이 막 절정에 가는 게 마치 풍선을 불어서 막 터지기 직전까지 막 갔는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핀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툭 건드리는데 빵 터졌다. 그게 루터였다. 또 어떤 사람은 물에 교회, 중세 교회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야 이를 어쩌나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붕 뛰어들더니 수영을 막 쳐가지고 이 아이를 딱 살려서 저기로 딱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막 치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랬더니 저기 간 사람이 어떤 새끼가 뒤에서 밀었어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는 그럴 생각을 한 게 아닌데,
그 시대가 그를 영웅으로 이제 만들었다. 이제 그건 이제 다 밥상을 다 차려놓은 곳에 내가 이제 그 숟가락을 얹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한 명 한 명의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죠. 모든 시대가 다 깜깜해서 다 이렇게 그 박쥐처럼 눈이 태화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사의 위대한 점은요. 교회는 끊임없이 현실과 타협하면서 신약 성경적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부분이 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럴 때 그 초대교회의 그 정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갖고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 날을 세우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주류가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갔지만 이 물줄기를 역류했던 그 교회사의 연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옥스퍼드 출신의 성직자이기도 하고 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흥미로운 게 이제 그 학교를 나와가지고 영국 왕실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영국은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아주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황청에 세금 문제를 이제 하러 갔죠. 왜 그러면 이 가톨릭 교회가 늘 재정적으로 어려웠거든요. 특히 이제 영주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네 교회를 막 세우고 성직자도 막 세우고 이랬을 때 나중에 이제 그 종교 개혁을 중세 때 종교 개혁이 아까처럼 그레고리 7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성직자 임명권도 교회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부패한 성직자들 징계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교회의 재정 구조를 바꿉니다. 그래서 교회가 헌금을 하면 그게 교황청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그 조그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 아니면은 임금들이 준 교황령이라고 하는 조그만 땡떼기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의 수익으로 교황청을 운영했는데 나중에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로부터 일정량의 헌금을 걷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천문학적인 돈이 중세 유럽으로 특히 이제 교황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청은 좋은데 모든 나라는 싫은 거죠. 그 전까지는 지금 교황청으로 가는 세금이 그 전에 영주들이 받아먹던 돈인데 그게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교회가 교단과 그 다음에 지역 교회 간에 이런 미묘한 갈등이 있습니다. 원래 교회 재산이라는 게 다 교단 유지재단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이게 교회 설립이 개인적인 사재를 털어가지고 세웠을 경우에 이거를 교단한테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고생하셔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했는데 나중에 교회가 커진 다음에 그럼 이게 우리 아빠 거냐 아니면 교인들 거냐 이거 갖고 늘 한국 교회가 이제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야기들이 중세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지역의 봉건 영주는 그 지역에 나오는 세금을 자기가 갖고 싶은 거고, 근데 이게 교황의 힘이 강하면 이게 이제 상납금으로 로마 교황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 내나 이게 톰과 제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가 가져가고 싶으냐, 쟤한테 바쳐야 되느냐. 지방의 권한이 세면은 자기 주머니를 가지만 자기가 힘이 약하고 오야붕이 세면은 다 이렇게 상납을 해야 되고, 이게 나중에 종교 개혁 때도 루터 때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그 작센 지방의 선제후가 루터 편을 들어줬던 거는 종교 개혁에 대한 기치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교황청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이 수입원에 대해서 열이 바짝 올라 있었는데 이거를 돈 내놔 이렇게 말하기 되게 쪽팔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루터가 신학적으로 면죄부 판매를 금지하자 뭐 이렇게 돌아갔을 때 여기에 이제 생각이 맞았던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루터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럽에 다 그랬는데 위클리프가 이 문제를 본 거죠. 자기 임금 따라서 교황청에 갔는데 교황이 상납을 왜 안 하느냐, 세금을 왜 똑바로 온전한 11조를 안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다그치니까 옆에서 통역하면서 앉아 있었던 위클리프가 자기가 기독교인이지만 내가 잉글리시라고 하는, 내가 영국인이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왜 로마 놈들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고, 왜 우리나라 땅이 우리 백성들의 복지로 쓰여야 될 돈이 왜 워싱턴으로 올라가고 교황청으로 가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 친구가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교황뿐만 아니라 교황은 제일 우두머리고 이놈이 제일 많이 먹는데 그 왕이 그러니까 동네에 있었던 이 꼬붕들도 다 비슷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직자가 돼서 교회를 그 양들을 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게 아주 짭짤한 수입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뜯어 먹을까라는 생각들이 동네에 있는 밑에 그 하등 계급에 있는 성직자에게까지 만연돼 있다라는 걸 본 거죠. 모든 성직자들이 돈에 그야말로 환장을 해 있다라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잖아.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가르침이 이건 아니잖아. 초대교회 정신이 이런 것은 아니잖아. 우리가 타자를 위해 존재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을 내 주머니로 이거는 그 강도의 문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재산을 소유하지 말자. 성직자들이 돈을 밝히지 말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교회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문제를 이제 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본의 성직자들이 싫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 짭짤하게 챙겼는데 이거에 돈줄을 딱 막으니까 나중에 루터도요. 루터가 개혁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독일의 수사로 있다가 자기네 교단의 수도원 교단의 문제로 로마에 간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갔다 와가지고 쓴 글에 의하면 거기 로마에서 성직자를 만났더니 로마에 있는 사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오늘 7탕 뛰었다, 8탕 뛰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개인적으로 신방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뒷돈을 챙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굉장히 짭짤한 이게 뒷수입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중세에 만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건드리죠.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교회가 사회나 교단을 위해서 다른 건 이단 교리적인 문제를 갖고 오면 별로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근데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런데 교회가 돈 문제를 건드리거나 권력의 문제를 건드리면 이건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서도 못 건드렸는데 위클리프가 건드렸죠. 근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린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이런 관행들이 어디서부터 모두 다 나온 거냐? 이거는 못된 교황으로부터 나온 거다. 교황이 성직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지 않고 위에 정치권이 또 그 귀족들이 왕족이 낙하산으로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는 영성이 그다음에 그 성직자의 정신이 결핍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온통 돈, 섹스, 권력에 물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 할 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틀렸다라고 누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틀렸다라는 말을 어떤 근거로 말할 거냐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권위가 뭐냐 그동안에 그 교회였고 교회의 정수에는 교황이 있는데 교황이 썩었잖아요. 그럼 교황이 틀렸다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그 예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드러내서 성경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스탠다드로 크라이테리온으로 설정을 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교황마저도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최고의 법전으로 규범으로 성경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중세는 교회가 성경 없는 교회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이제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흥미롭잖아요. 오늘날도 이거 굉장히 되바라지 말씀이기도 하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정통과 이단의 차이가 뭘까? 제가 농담 삼아 진담 삼아 하는 얘기가 이단들은 성경에 관심이 많고요. 정통은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제 평생에 제일 큰 충격이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군대를 갔는데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2학년 때 서원을 하고 제가 중학교 때 진짜 학교에 30분씩 일찍 가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매년 제가 성경을 일독씩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일찍이 당신의 사이로 찍으시고 저를 되게 이뻐하셨는데 저 군대를 갔는데 8월에 갔는데 너무 덥잖아요. 근데 저도 여기에 이제 기도원 성경 갖고 갔는데 이거 꺼낼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그 8월에 땡볕에 5분 휴식, 담배 일발 장전 이러는데 어떤 녀석이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꺼내 읽는 거예요. 저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한 며칠 지나서 이제 접근해서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저랑 이제 같은 동갑이고 이제 이게 성대 동양철학과 3학년 다니던 친구인데 내가 물어봤죠. 내가 성경 몇 번이나 읽었냐? 너 열심히 읽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27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23살이었거든요. 근데 물어봤죠. 너 교회 몇 년 다녔냐? 3년 다녔대. 에이 구라씨. 내가 교회 15년 다녔는데 5번도 못 읽었는데 네가 어떻게 23살에 그때 23살인데 3년 만에 27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느냐? 영락교회, 사랑의 교회 막 그랬더니 낙성대 교회를 다닌대. 야 그렇게 위대한 교회가 있느냐? 목사님이 누구시냐? 정명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JMS라고 하는 이단 종파였습니다. 이게 정통과 이단의 차이에 저 15년 동안 다녔는데 이게 5번도 이것도 저희 교회 경이로운 기록이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 지금까지 5번 안 읽는 놈들이 95%예요. 그런데 3년 만에 애를 27번을 읽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봐도 성경을 통째로 외웁니다.
난 이런 애 처음 봤어요. 무슨 말을 못해. 앞뒤로 한 막 20절을 외워요. 줄줄줄줄줄줄. 그렇게 성경 읽어가지고 정명선 밑에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애들을 3년 만에 성경을 20번 이상 읽게 만들고 애들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봤던 놀라운 반응은 오늘 성경 공부 안 한다. 그러면 애들이 막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구원은 예배 목사님의 축도가 끝날 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신학교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결국은 성경을 안 읽는 교단이 그리고 나가지고 교회 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웨클리프는 결국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성경을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어로. 그 전에도 영어 성경 번역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퀄리티가 워낙 떨어지는 건이었는데 당대 1급 학자였던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는 얼마 못 가가지고 풍이 나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의 후예들이 윌라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모여서 위클리프의 정신을 이어가죠. 그래서 그것이 영국 교회의 종교 개혁, 영국 종교 개혁, 나중에 성공의 개혁이 그 헨리 8세가 장가가는 문제로 막 싸움이 나서 벌어지긴 하지만 그걸로 성공예를 보면 안 되고, 성공의 전에 뭐가 있어요? 위클리프로부터 윌리엄 틴델이라든가 그 커버데이 같은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던 인문학적 소양이 있었던 성경의 베스트 스칼라들이 영국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급 성경 번역이 있었고, 나중에 이것을 못 읽게 합니다.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게 영국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앨리스트 맥그레스가 쓴 그 킹 제임스 버전의 이 번역 과정에 대한 그 연구서를 보면 이 윌리엄 틴들이 번역한, 벨기에에서 번역해가지고 밀반입을 합니다. 이걸 그 당시 성경을 평신도들이 못 읽게 했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이거를 그 영어로 된 번역서가 밀반입을 합니다. 이게 비밀 집회에서 영어로 성경 낭독회를 합니다. 여기에 영국 젊은이들이 기성 교회에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가나안 성도가 되기 직전이었던 청년들이 야밤 도주를 해가지고요, 물레방앗간 뒤에 모여서 성경 읽어주는 것을 듣습니다. 이게 그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의 컨텐츠를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귀에 들은 겁니다. 이게 애들을 바꿔요. 그래서 교회에서 애들 밤에 그 모임이 못 가도록 금지 명령을 내리고 부모님들 보고 애들 단속하라고,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춤을 추러 간 게 아니라요, 성경을 들으러 가요. 그게 영국 교회의 변화의 초석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마치 유언비어가 혹은 반체제적인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것만큼 꺼려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사람이 아까 교황을 반대했고 성경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사제들의 권한의 정점을 찍은 게 뭐냐면 성만찬에 대한 카톨릭의 해석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트랜스서브스텐시에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이게 화채설이라는 건데, 이게 떡과 포도주를 사제가 축성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바뀐다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교권, 이 베드로부터 쭉 이렇게 내려왔던 성직자들의 안수에 의해서 인간은 태어나면은 마리아 이렇게 아담의 원죄가 섹스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유전된다고 가르쳤는데, 사제들은 안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냐면 이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꾸는 신비한 통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아무나 안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제들만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신부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준 것이고, 그분이 준 이거를 받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다른 건 안 해도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이게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게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근거가 없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이게 내가 사제가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얼마나 미웠냐면, 이 사람이 금방 하다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긴 영향이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하는 그 당시 우주의 중심 중에 하나인 신학의 투 센터가 파리 대학하고 옥스퍼드 대학이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 지식인들이 윌라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롤라드가. 그래서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되니까 이게 자꾸 밑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1414년에 콘스탄츠 공의회라는 게 열립니다. 이게 이제 교황이 2명이 난립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회의였는데,
여기에서 이미 죽은 지 수십 년이 된 이 위클리프를 다시 이단으로 정죄를 해가지고요. 그 군인을 파송해가지고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체를 다 불에 태워가지고 그 강물에다가 3번에 이거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시체를 얼마나 미웠으면. 근데 이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고 영국에서 윌라드가 생겼고 나중에 이것이 청교도들의 출현의 배경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마침 요 시절에 그 보헤미아 왕실과 영국 왕실이 사돈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보헤미아의 공주가 영국의 왕자랑 결혼해가지고 왕비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그 두 나라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으로 보헤미아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옥스퍼드 유학을 주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일군의 똑똑한 친구들, 프라하 대학에 다니던 친구들이 국가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온 거예요. 그때가 이제 옥스퍼드가 완전히 이 롤라드들이 장악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게 위클리프의 세상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쫙 세뇌가 돼서 이게 체코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체코 대학의 교수들도 되고 그 체코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이 된 거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학을 가지 않았는데 유학파들에게 배웠어요. 누구를? 위클리프를. 그래서 위클리프랑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그대로 체코 버전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가치, 그다음에 체코어의 중요성, 그다음에 카톨릭 교회의 교권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보헤미아가 지금 체코가 바로 독일 오른쪽에 있잖아요. 독일 오른쪽에 폴란드가 있고 폴란드 밑에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보헤미아, 모라비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독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체코를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마치 일정시대 때처럼. 그래서 프라하 대학에도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독일 출신들이 프라하 대학을 꽉 잡고 있었고 이러면서 또 거기에 이제 빌붙은 친구들이 교권을 이제 장악하고 있었는데 얀 후스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체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약간 위클리프의 내셔널리즘의 이 체코 버전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체코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고 이 사람 나중에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위클리프의 메시지를 체코어로 체코 민중들에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의 사랑이 불어내가지고 잘립니다. 잘리니까 이제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일종의 귀향을 갔는데 그때 이제 동네 민중들을 앉혀놓고 체코어로 찬송도 가르치고 선교도 하면서 이 종교개혁 정신이 프라하 민중들에게, 그러니까 체코 민중들에게 흘러가게 되죠.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 마침 열린 아까 1414년에 그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 후스를 소환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 가면 다 죽는다, 가지 마라.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 보헤미아 왕이었다가 그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던 친구가 지기스문트라는 사람이 내가 신분 다 안정 보장해줄게. 도장 다 찍고 이제 인비테이션 카드를 보냈죠. 근데 가자마자 약속을 어기고 바로 체포가 되고 고문을 당해서 자백을 강요하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자기 잘못한 거 없다. 버티다가 이제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후스라는 말이 이제 그 체코 말로 거위래요. 거위. 그래서 니들이 지금 나를 한 마리 이렇게 거의 한 마리를 죽이지만은 100년이 되면은 새로운 백조가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니들 전부 다 작살낼 거야. 이런 이제 악성 저주를 딱 하고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확하게 100년 후에 그 마르틴 루터라는 친구가 나타납니다. 마르틴 루터가 했던 주장의 거의 99.9%가 후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카톨릭 교회가 루터를 정죄하면서 이단으로 모는데 그 증거가 뭐냐? 너랑 100년 전에 똑같은 얘기하다가 이단을 몰려서 죽인 놈이 있다. 그의 이름이 후스다. 그러니까 너는 후스의 모형이니까 아바타니까 너도 이단이다. 근데 루터가 그렇다면 나는 후스주의자가 되겠다라고 또 이게 탁 막 받아치면서 나가게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라스무스인데요. 에라스무스는 잘 아는 것처럼 이 종교 개혁의 문을 확 연 직접적인 사람이고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서 원래는 고대 로마 공부를 하던 사람인데 영국에 갔다가 옥스퍼드에서 친구인 존 콜렛이라는 그 사람을 만나.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을 가리키는 성서학자였는데 자기가 이제
성경을 잘 모른다라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콜렛의 강의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방향을 고대 로마 공부하던 신화 공부하던 거에서 성경과 그리스 연구로 전환을 하게 되죠. 라틴어를 유럽에서 제일 잘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어도 독보적인 수준에 올라가게 되고 성경 연구, 그다음에 특별히 교부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좀 삐딱했습니다. 인문주의를 하다 보니까 중세는 온통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랐는데 어거스틴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펠라기우스라든가 훨씬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쪽의 입장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을 자기의 말로 그리스 말로 편집을 해서 라틴어 버전과 그리스어 버전을 합본을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나중에 루터가 종교개혁 사상을 정립할 때 루터도 신약 성경학자였거든요. 이 에라스무스의 성경책을 자기의 판본으로 읽었고 결국 이제 이 사람이 그 똑같은 그 당시에 카톨릭교회 가졌던 수많은 관행적, 신학적 문제들을 매우 날카롭게 비판을 했죠. 근데 에라스무스는 마지막까지 카톨릭 내부자로 남았습니다. 나는 카톨릭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지 새로운 종교를 세우려고 한 건 아니다. 루터도 처음에 개혁을 시작하면서 당시 가장 저명한 학자였던 에라스무스에게 도장을 받고 그의 후원 속에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에라스무스가 루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루터가 워낙 영민하고 그의 사상이 자기랑 같았기 때문에. 근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루터의 생각이 거칠어져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고 이래서 루터로 하여금 계속 그렇게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또 루터는 사쿠라다. 지금은 좌우 중에 하나 서야지 왜 중간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느냐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논쟁을 하게 되면서 결별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마지막까지 카톨릭 교회가 개혁했고 루터처럼 급진적 개혁으로 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당시에 유럽에서 만연했던 그런 전쟁들 이런 것들을 끄지막까지 비판을 하면서 전쟁은 해보지 않은 자들에게는 흥미롭다. 이런 비난들을 하면서 평화주의를 외쳤는데 결국 이 사람의 생각이 루터나 그다음에 나중에 그 루터와 동시대 개혁을 했던 찌빙글리 같은 사람들, 칼뱅에게 나중에는 또 제세례파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면서 다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또 이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종교 개혁에 중요한 물꼬를 튼 사람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